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결혼을 이렇게 속아서 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두 번이나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또 7년을 더 봉사를 했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라반에게 종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이 레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많이 해놓았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여러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레아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사랑을 레아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 이렇게 하면 보다 하는 말이거든요. 벤 이러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합치다 보면 본래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 벤 이렇게 합쳐져서 루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보라 아들 낳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그런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연합을 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넷째 아들을 낳은 후에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기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만 했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처음에 아마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과 함께 자기 집안 이야기를 쭉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베델에 나타나셨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그것을 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레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새 믿음의 여인으로 점점 더 신앙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남편 또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꾸미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집안일도 좀 하면서 잘 섬겨야 합니다. 반대로 라헬은 어땠을까요? 역시 라헬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이 남편의 사랑만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도 역시,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역시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하나님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남편의 사랑이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라헬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며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좀 적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한나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만족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또 배우자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그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은 제가 읽습니다. 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였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하는 그 말이 5구절 중에서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하는 그 표현보다는 이 미움을 받았다, 남편의 미움을 받았다 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것도 미움을 받은 그것도 일시적으로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줄곧 미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를 볼 때에도 레아도 역시 첫날 밤에 자신이 라헬인 것처럼 야곱을 속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술에 취해서 전혀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나 레아는 똑같이 자신을 속인 사람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이렇게 라반의 종살이 비슷하게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레아가 미웠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미워한다면 레아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아기를 몇 명씩이나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때 당시에 풍습에는 결혼한 아내와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합방을 해야 한다. 같은 방을 써야 하고 같이 자야 한다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결혼한 아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같이 자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들 간의 불문율로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야곱의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레아의 태를 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해주신 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 어떻습니까? 그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였지만, 그러나 반대로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미움을 받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참 이렇게 늘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라헬이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반대로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많은 그 레아가 굉장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볼 때에 나에게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하는 중에 필독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 끝날 것인데,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한 챕터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독후감을 써서 냅니다. 참 저도 그것을 조금씩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 책의 11장에 보면 겸손과 행복이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앤드류 머레이는 바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짐이라 하고 말씀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응답이죠. 그럴 때 이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두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모욕과 궁핍과 박해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혼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말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기뻐한다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에게 있지 않은 그 건강, 사단의 가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온전하게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각오해야 한다.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덕목이 가장 고상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씨가 지은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진 노래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나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했지 않으나
나 남이 믿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그 다음 걸 한번 넘겨주십시오. 태어날 때에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라는 그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은 이 온몸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근육의 균형을 잃어서 바로 설 수도 없고 바로 앉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말할 때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시집도 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이 송명희 씨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의 남서울 은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름 홍정길 목사님이 말하기를 송명희 씨가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송명희 씨는 자신의 그 장애 때문에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가진 것 자기가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아기는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원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귀한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레아는 둘째도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겁니다. 시므온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들으심이라는 그 말입니다. 들으셨다 하는 그 말의 명사형으로 들으심.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쉐마 이것이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시므온이 된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서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 자식이 없어서 시기를 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각각 누구와 더 가까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사람이고 라헬은 하나님보다 남편에게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참 너무 말을 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척척 잘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참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눈치가 없습니다. 통찰력도 별로 없어서 누군가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불만이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기도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편의 태도가 변할 것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겨운 일이 있고 마음에 서러움이 가득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나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윤리문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대답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로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그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에 한번 아파서 늦은 밤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결핵이 걸린 줄 알고 격리실로 바로 입원시켰습니다. 덕분에 제일 높은 층에서 아주 호텔 같은 그 방에서 전혀 다른 사람 혼자 푹 쉬었어요. 그때 사역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몸에 무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겨우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도 가시니까 빨리 한국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양해를 구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급히 갈 준비를 하고 제가 먼저 출발하고 가족들은 뒤에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앉아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에 제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아버지께서도 위독하시다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참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탑승구 앞에서 데스크에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가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에게 자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티켓을 다시 자리 번호가 바뀐 티켓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다 탑승이 시작되고 저도 자리를 찾아서 갔습니다. 자리를 찾아서 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내가 비즈니스석에 앉았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흘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11시간을 가면서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했는지 얼굴에 뭐 뿌리는 스프레이를 주더라고요. 또 그것도 이제 받고 또 제일 좋은 그런 메뉴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180도 누워서 이렇게 서울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국으로 가는 그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갔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완전한 불행만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과 위로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거쳤다.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출산이 거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쳤다는 말은 일정한 시점이 이를 때까지 잠깐 중지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시적으로 거쳤다는 말입니다. 레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레아가 건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레아의 어떤 상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산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기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출산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이스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이렇게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계속 잘 되면 뭔가 내가 잘나서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잘 되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날이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았고 거기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만나를 거두러 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명한 대로 살았던 겁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가 아마 유다를 낳은 후가 아닌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산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식이 많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식을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의술의 발달로 불임 치료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지만 결국 수정이 되어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데려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몇 주 전에 김경인 목사님이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을, 참 그렇게 귀한 분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 땅에 좀 더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참 들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도훈련에서 본 우리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현 그분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이 좀 더 오래 살고 살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얼마나 저한테 컸는지 모릅니다. 참 어떻게 나 같은 어리버리한 이런 사람은 좀 살려놓으시고 그런 귀한 분을 데려가실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먼저 가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또 다른 우리 집에 우리 회사의 사장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장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하는 것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